저는 지난주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귀신에 속한 자들에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 지혜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비밀로 하셨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끝까지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여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서서히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11절 말씀에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아내나 남편이 나의 속마음을 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우리는 서로의 깊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오랫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조차, 또 나를 보고 장성한 자녀들조차도 나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생각과 그 내면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아직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고요, 혼은 지정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과 혼은 육의 세계에서 속한 기능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아니고요, 고양이나 개 또는 원숭이들조차도 몸이 있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몸과 혼은 육의 세계에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한 기능으로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육의 세계에 속했다라는 것이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영적 세계에도 속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육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요, 영의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 세계에서도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또 이웃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전하며 지정의 이 혼이 작동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소통도 있다고 했죠. 영적인 소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구와 소통을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말하면 대개 소통하는 상대를 악한 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이야기할 때 영적 세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파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 미스테리 장르로만 알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 근데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이 보면 문제가 없겠는데 영이 좀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내용 가운데 무덤을 파기 전에 구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을 팔 때 그 무덤 안에 있는 영이 노하지 않도록 달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슬 통해 영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좋지 않은 영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은 있다고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영적 세계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고 누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일반 성도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일들을 능력으로 여기니 우리는 쉬쉬하게 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영적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고 영적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영적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전에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과 이상한 영들만이 난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세계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렸고요,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통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그 말씀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말씀에도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이
소통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즌이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1월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잘 해오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점 큐티를 소홀히 해야 될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하던 것이 혹시 반으로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큐티책을 펴지 않는 날이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큐티책을 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진 않으신지요?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도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큐티를 할 때 이 글자만, 이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감당을 하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지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완벽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일은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을 소유했고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신령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일에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신령한 자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듯 신령한 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졌음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혹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믿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성도로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오해와 조롱과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보다 앞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